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압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레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누룩을 버리고 보혈의 자리로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계속 지속되는 것일까요? 이것을 묻게 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의 감격은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단번에 한 번에 이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끝이 아니라 매일의 나의 삶이 구원하여 주셨음에 대한 감격이 넘쳐 흐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마땅해요. 근데 많은 이들은 이 감격을 상실한 채로 삶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바빠서 내가 살아가는 일터가 너무나 분주하여서 주님의 이 은혜를 맛보며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이것을 망각하고 자신의 소견대로 삶을 살기 더욱더 바쁜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확실히 버려야 될 것과 확실하게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구원은 이와 같이 열심을 다하여 충성된 자에게 주어졌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무에게나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졌다.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순종하여 주를 믿기로 시인할 때에 주께서 구원을 더하여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은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마음에 심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무엇을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까?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제하라. 이와 같이 무교절에는 이와 같이 이 누룩 가운데에 거하지 말고 누룩을 버리고 이와 같이 무교병을 먹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교절에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룩은 이와 같이
부패한 혹은 이걸 숙성시키는 역할을 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무교절 나올 가운데는 이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때에 음식에 곰팡이가 피게 되면 이 곰팡이를 가만히 내버려 뒀을 때에 그것이 번지고 번져서 결국 먹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맙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와 같이 누룩을 제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죄의 곰팡이와 같은 것이 내 안에 침투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작은 부분처럼 여겨지지만 이것이 충만해졌을 때에 주어지는 것은 도려내야 될 정도로 완전히 이렇게 부패한 상태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룩을 제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서 이제 우리는 조그마한 죄라 여기고 괜찮겠지의 마음이 아니라 이 죄의 모습이 있으면 신속하게 버려버리고 주님께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신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누룩과 같은 죄의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것을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며 우리를 조명하심으로써 이 누룩과 같은 것들을 제하여 버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애굽의 방식이 아니에요. 누룩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 시민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더 이상 세속에 물들어 젖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누룩을 제하여 버리고 주님 안에 온전히 서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 성령께서 끊임없이 조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을 그냥 방치한 채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제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모든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룩을 제하여 버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6절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첫째 날에도 예배, 마지막 날에 일곱째 날에도 예배가 진행되어진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서 누룩을 제하여 버리고 죄의 모습들은 버리며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배는 소홀히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켜야 될 날임을 말씀해 주시는 가장 고귀한 날입니다. 이 귀한 날을 우리가 받았음을 잊지 말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회로 나아올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왜 모였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응답을 더하여 주시는 이 새벽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날 성회로 모여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에 응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노동이었다면 이제 이들이 출애굽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던 정체성은 예배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묻게 된다면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돈을 벌기 위해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산다가 아니라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기 위하여 내가 삶을 살아낸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우리의 전인격 가운데에 놓여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정체성은 주님께 예배 올려드림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자리 가운데서 누룩을 제하고 온전히 성회로 모여 주님 앞에 중심을 내어드려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죄의 싹들은 끊으시고 오직 믿음의 제단을 쌓고 주 앞에 경배 올려드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이 바를 때에 심판이 면하여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문 밖을 나가지 말고 이 심판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이와 같이 순종하면
너희를 치지 못하고 넘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죄인이 심판을 면할 유일한 길은 말씀에 순종하여 이와 같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듯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피를 바를 때에 우리에게 심판이 면하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교회에 나왔다 이것만으로 해서 구원이 임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들이 순종하여 이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들이 이 모든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에 나왔다 이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무장하여 온전히 이 모든 심판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자유함으로 이와 같이 구원의 자리 가운데 이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나의 마음에 심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라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서 순종하는 자가 오직 주님 안에 구원의 은혜와 살 수 있는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다. 우리 역시 순종하여 그 모든 자리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힘차게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예식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후손들이 있다면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라 가르치라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애국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다라는 것을, 구원의 하나님임을 나타내 보여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이 사명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 손과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날을 기억하고 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타내야 함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던 이들이 행동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대로 행하였다. 모든 말씀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받아들였다라고 기록되어집니다. 이제 우리 역시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누룩을 제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모든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라. 그리할 때에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구원의 은혜를 맛본 자들로서 매일의 나의 삶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룩을 버리고 이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생명의 자리로 나아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외에 다른 것이 없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신뢰하며 주 앞에 나아가 주님 안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며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